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8주일의 주제, 그리스도의 성천. 그리고 오늘은 제48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411페이지, 에 가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11페이지에 왔습니다. 만일 그분의 신격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지 않다면 그분의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아니다. 신격은 무한 편재함으로 당연히 그분이 입으신 인성의 제한 넘어 있지만, 그런데도 인성 안에 있고 인성의 위격으로 연합되어 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두 본성의 위격의 연합, 위격의 이 연합, 이 위격의 이 연합의 중보자, 이 개념에 따라서 성찬론, 이 내용에 대한 입장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로만 카톨릭으로 가서 화제설을 가든지, 그리고 루터란처럼, 이제 루터파죠. 루터란보다 영어로서 루터란이라니까, 가서 공존설 또는 공제설이라고 하든지, 이것은 아주 유의하면서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왜 성천에 있어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성찬론 또는 교회론, 성도의 견인, 미래의 삶과 현재의 삶까지 포함하는 이 다양한 분야로 이것이 확대 그리고 확산 해석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8문은 단승론 논쟁.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좀 언급했습니다. 정죄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위격의 연합이 아니라 구별된 결합이라고 주장하는 제5세 네스토리우스파 견해에 대한 반박이다. 지난 시간에도 구분이라고 하는 말, 구별과 구분을 아직도 헷갈리면서 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삼위일체 제2위격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구속사역을 할 때 신격의 본체를 비웠다고 하며 제2위격을 잠시 멈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도 신성과 인성의 분열이라고 보지만, 그분의 인성의 영이 육체로부터 떠난 것이지 그분의 인성은 절대로 신성과 분리되지 않았다. 장사된 상태에서 두 본성의 분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인성에서의 영이 육체를 떠났다라는 것, 여기에 있는 것, 그리고 영이 떠난 가운데도 인성은 신성과 분리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고 철학자들이 말하면 추상적인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만은 두 본성의 분리 두 본성은 함께 유한하거나 유한면에서 동등하다. 그렇지 않으면 위격의 연합이 아니고 사위일체가 되고 만다. 신격의 성격을 제한의 인격처럼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 억지 주장이다. 신격, 즉 하나님이심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영적 존재이고 영원한데 인간의 논리처럼 분리되고 신격과 인성이 구분해서 있다는 전제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다고 해서 결합되어 있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이 인삼각과 같은 본래의 모습을 이제 서로 합쳐가지고 하나가 되어 하나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에게 설득시키고 좀 더 쉽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강의한다면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측면을 제가 이렇게 자꾸 떠나서 설득시키는 데 관심을 갖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하는 설명들을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살피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 4세겔 라우디게아 감독 아폴리나리스는 예수님께서 두 본성을 동시에 가지신 형식을 세우는 데 노력했다. 그분은 두 본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한 신성, 인성이 신성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로고스일 뿐이고 육체는 신성화된 육체라고 보았다. 그런 알렉산드리아의 지역 종교회의에서 이단자로 정죄받았고 375년에 이르러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범종교회의에서의 아폴리나리스파는 마침내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그리고 안티오키아를 거쳐 428년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가 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자 펠라기우스 편을 들었다. 알렉산드리아파 주장에 따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견해를 반대하여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고 했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견해는 원죄 없는 잉태의 썰과 성모몽소 승천으로 발전했다. 이에 대하여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두 위격, 두 아들과 같은 것이고 위격의 연합이 아닌 두 본성을 주장한다. 구분된. 칼빈 선생은 이렇게 평가한다. 네스토리우스 이단자를 우리에게서 멀리해야 하는데 그는 이중적 그리스도를 고안하면서 두 본성 사이를 구별이 아니라 잘라내려고 했다. 다른 말로 구분했다. 위격의 연합으로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을 교회는 확고부동하게 고백한다. 두 본성의 연합이 한 위격을 구성한다는 이 정의는 네스토리우스의 망상을 논박하는 데 사용됐다. 단성론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5세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수도 원장인 유테케스까지 이어진다. 네스토리우스가 두 본성이 구분된다는 주장에 반해 유테케스는 인성이 신성의 융화,
또는 연합되는 것이 물에 꿀이 섞여 꿀물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하며 인성과 신성이 그리스도의 하나의 본성의 결합, 성육신하신 말씀의 본성이 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의 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칼케돈 종교회의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님 독생자는 두 성품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는 하이델베르그 12주일에서 우리가 살피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해서 13주일에서 우리가 살피고 주님에 관해서는 주님은 13주일에 나오는 34문에서 우리가 각각 33문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는 게 바꾼 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 언급했습니다. 왜 하이델베르그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역사적 배경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 48문의 질문이 나온 배경을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는 혼합, 변화, 분리, 분할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여러분 성찬론이 잘못된 것이고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은 단성론자다 이 말입니다. 성찬론이 잘못된 단성론자입니다. 중보자에 관한 고백은 언제든 두 본성과 관련을 맺고 두 신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연결됐다. 그리스도는 두 본성보다 구속사역과 삼중직에 더 관련을 맺는다. 중보자에 관한 고백은 태어난 유일하고 영원한 아들, 신성이 어떻게 인성을 입으셨는지 성육신으로 이어간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로서 중보사역을 한다. 이 논리적 흐름은 벨지카 18항, 19항, 20항, 21항 등등으로 연결되어 간다. 대결의 문답 36문과 42문까지 그리고 43문과 45문까지 소결의 문답 21문과 22문 23문에서 26문까지에서 볼 수 있다. 전자는 두 본성의 연합, 후자는 그 분의 사역에 주목한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구속 사역을 성취한 후 성천하시다. 성천에 관하여 중보자의 두 본성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성천은 두 본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찬론 이렇게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 중보자는 신성에서 인성을 입으신 분이지 인성에서 신성을 입으신 분이 절대 아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중보자에 관한 신앙 고백에서 주목했던 주제다. 이제 시간에서 구속 사역을 마무리한 그리스도는 성천하시는데 위격에 연합된 두 본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주제로 옮겨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활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논리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정말 이런 이단들이 있죠. 하나님 이거 이것은 아리안들이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본성 반삼위일체론자죠. 두 본성의 중보자는 시간에서 비로소 인성을 입으신 것이기에
영원성을 지녔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보자는 영혼에서 두 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시간에서 성육신으로 드러났고 부활로 영혼으로 부활로 인하여 영혼으로 회귀한다고 봐야 한다. 영원한 두 본성을 지닌 중보자에 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의 그리스도됨이 영원이기에 그분 안에 선택과 예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로서 성찰한 후에도 영원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아주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성찰한 후에도 영원히 선택된 자를 위하여 중보한다. 정말 여러분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네스토리우스주의를 미끄러져 자유신학으로 가면서 인간 행위를 협력적으로 조건적으로 보려는 아르미니우스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 사상은 예정론자 개혁 신앙인이 경계해야 한다. 자칫하면 로마 카톨릭의 협력주의, 신인 동성론, 오리게네스주의, 그래서 수도원 삶을 살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수도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단성론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주의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보자와 두 본성의 관계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신자와 삶과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믿음의 정의에서는 두 본성의 관계에 관해 서로 혼합, 변화, 분리, 분할이 없다고 선언한다. 이 정의는 칼케돈 범종교회에서 나온 것으로 단성론 논쟁에 대한 교회적 또는 선언이다. 이 선언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해 연합이란 결론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두 시민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단성론은 미래의 삶과 현재의 삶을 헷갈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헷갈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지침이 된다. 세속 또는 세상의 문화의 혼합, 동화, 분리, 분할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단성론을 경계하는 겁니다. 두 시민권을 어떻게 좋아하면서 살 것인지, 다시 말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둬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고기처럼 짠 바닷물을 마시고 살지만 짜지 않는 것과 같아.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경시하고 하늘나라를 묵상하면서 신비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칼빈 선생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어떤 종류의 환난이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현재의 삶을 경멸하는 습관을 지니고 미래의 삶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 본성상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노예적 사랑으로 치우쳐 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너무나도 집요하게 붙잡지 않도록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우리의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다 고슴도치와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견인의 삶이다.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는지를 간취할 수 있다. 악의 삼총사를 물리치면서 견인의 삶을 사는 것은 신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에 잘 묻어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제49문에서 다뤄보도록 한다. 두 본성을 지닌 중보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한다. 하나님 우편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중보한다. 이 중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심판이다. 우리는 영원한 중보자가 요구된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 이 의미는 우리 신부는 영원히 양자이며 본성적 아들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우는 데 있다. 여러분, 이제 성천에 관하여 마지막 49문을 저희가 보는데 417페이지네요. 네, 417페이지에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어떻게 성천에 관하여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궁금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남은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